귀한 기도 또 드려주시고 또 귀한 말씀 봉독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사랑과 그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도도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 봉독도 너무 귀하게 신실한 참 귀한 마음으로 잘 봉독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이 이틀 전으로 지나갔는데 우리 친구들 비가 와서 너무 속상했죠. 그러니까 왜 비가 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비를 주셔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많이 속상하고 그날 아마 계획이 많았을 텐데 아마 엄마 아빠가 세웠던 계획들을 다 하지 못해서 마음에 좀 섭섭해서 아마 첫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늘 보러 밖에 나간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날이 우리나라에는 선물 같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우리는 영남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가면 호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마실 물도 또 농사 지을 물도 없어서 제한급수라고 하는 물을 우리처럼 마음껏 쓰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 어린이날 그리고 어제까지 왔던 비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 말로 하면 해갈한다고 하는데 물이 이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린이날 속은 좀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선물 같은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나라 전체에게는 정말 축복의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온 세상은 다 이렇게 바싹 말라서 우리는 다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단비를 온 세상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어저께 어린이날 왔던 비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욥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욥? 네, 욥. 못 들어봤어요? 어느 주일학교 다니고 있죠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주일학교 같은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선물과 은혜를 주셔서 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말씀이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선물 속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꽃은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꽃도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피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나쁜 선물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은 선물이거든요.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똑똑해요. 선물 맞아요. 우리 교회도 선물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친구들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맨몸으로 왔는데 우리 맨손이었는데 정말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주시고 우리 가정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시고 정말 이 아름다운 봄도 주시고 단비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선물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곁에 있는 분과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너무 귀한 선물이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시거든요. 이 시를 지은 분은 아마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우리 친구들처럼 선한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선물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시인이 되어서 낭독을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물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한번 길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또렷또렷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적인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정말 큰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오늘이란 선물 받았지만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도 당신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 시를 지으신 분의 마음은 너무너무 착한 그런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물을 주셨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아기 선물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블레셋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한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선물을? 또 어떤 분은 샘소나이트 뭐 이렇게, 이게 다 삼손에서 온 이름 가방이 맞아요. 힘센 가방을 그 이름에서 왔는데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이스라엘 그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선물 같은 아기로 이스라엘에게 응애하고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선물 같은 부모님, 또 선물 같은 어린 아이들, 아기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나요?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스라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는데요, 어른들이 내가 저 적군과 싸워가야 할 용기와 마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린 그 다윗, 소년 다윗이 어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다윗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은 들어봤나요? 아니요. 주여 어떡하냐, 못 들어봐도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역시 우리 친구들처럼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 어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린 사무엘이 선물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착한 정말 맑은 마음을 가진 아기가 사무엘이었으니까 사무엘은 그 어른들한테는 선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그 오병이어 기적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큰일 났네. 오병이어를 못 들어봤는데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정말 축제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작은 떡 5개, 요만한 떡 5개, 그리고 작은 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친구들은 잔치를 하는데 그런 일을 벌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모든 어른들한테는 선물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저희가 나누면서 선물 같은 아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만민교회 모든 아이들, 우리 모든 자녀들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맑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의 엄마 아빠가 있었을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선물은 우리 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엘리베이터 무료로 탈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삼손의 아빠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삼손의 아빠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네? 찾아봐도 되고 뭐 빨리 이야기하면 되지 뭐. 또 삼신? 아주 기발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삼손의 아빠는 삼신으로 오늘부터 오늘 저희가 아까 우리 은준이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줬는데 그 읽은 말씀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빠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삼손의 엄마, 아직 삼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 가정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과 함께 아기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게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태어나게 될 아기 삼손의 엄마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엄마였어요. 여러분, 엄마는 엄마인데 아기가 없는 엄마, 슬픈 엄마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그 고통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내가 보내,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기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엄마에게는 아기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아기는 선물 같은 아기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 생겼냐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야 할까 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우리가 잘 가르쳐서 무엇을 이 아이에게 행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교육 방법을 물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어려우시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TV 가끔씩 보다 보면 어떤 박사님 한 분이 나오던데 오은영 박사님, 그 박사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이 새끼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서 늘 이 박사님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묻는 분이 있거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마지막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13절, 14절,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또렷또렷하게 우리 마음속에 꽉꽉 우리 담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린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네가 자녀를 키우고 싶은 네 자녀가 자라고 싶은 그 모든 방법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그가 다 삼가서, 이때 그는 지금 태어나게 될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독주와 포도주를 삼가고 엄마 아빠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지금 너에게 태어날 너의 모든 아이들도 너를 닮아서 너를 보면서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이제 태어나게 될 선물, 그 선물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만민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이 아침 다시 한번 너무너무 귀한 선물로, 우리가 정말 금쪽 같은 선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을 제가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흥렬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나라에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살았던 분인데, 저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북한 땅에 있는 곳에 태어났다가 일본으로 이제 음악 학교로 유학을 가서 피아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피아노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피아노 공부할 때는, 음악 공부할 때는 뭐가 있으면 좋냐 하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저기 북한 땅에 있는, 저기 이북 땅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 썼습니다.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어머니,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려고 보니 피아노가 없으면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피아노를 살 돈이 없으니까 제가 공부를 포기를 하고 공부를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그 일본까지 유학을 간 이 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거기서 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가 뭘 했냐 하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산들을 어머니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솔방울 본 적 있나요? 솔방울? 봤군요. 다행입니다. 성경은 모른다고 하더니 솔방울은 다 봤어요. 솔방울이 있는데, 솔방울이 옛날에 뭐였냐 하면 이 집에 불을 뗄 수 있는, 불을, 요즘은 우리가 그런 거 다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솔방울을, 불을 피워서 그 좋은 땔감으로 썼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이 산 저 산 온 산을 다니면서 그 솔방울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솔방울을 다 팔았더니, 그 솔방울을 다 모아서 팔았더니 얼마가 모아졌냐 하면 400원이 모아졌어요. 400원? 지금 400원을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때 큰 쌀 한 가마가 얼마였냐면 1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쌀 한 가마가 16원일 때 솔방울을 얼마나 엄마가 많이 낮밤으로 모았으면 400원을 모았어요. 그 돈을 이흥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일본으로 송금을 해서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 돈을 받고 이 아들이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의 공부를 위해서 그 고통스럽게 이 솔방울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이 돈을 보내주었으니까 내가 피아노를 잘 마련해서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에 다짐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음악 공부를 잘 마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처음 작곡한 곡이,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다 함께 부를 텐데, 저희가 함께 부를 그 노래를, 이 모든 공부를 엄마의 눈물과 엄마의 고통 때문에 다 지나고 나서 처음 지었던 노래가 양주동 박사님이 가사를 만들고 이흥렬 청년이 작곡을 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때 지어졌던 노래이거든요. 저희가 이따가 다시 한번 잠시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어머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입니다. 또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드린 이 교회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 같은, 어머님도 선물이고 우리 자녀들도, 아들, 딸도 선물이지만 우리 교회도 오늘 44주년 생일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선물을 선물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만민, 우리 예배자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선물이요,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이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